성탄은 우리 주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복된 날입니다. 성탄의 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복된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복된 날이 바로 성탄의 날입니다.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성탄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당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의 성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사를 나누었던 것처럼 성탄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장 귀한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주님께 선물한 그 선물을 보면서 우리도 뭔가 주님 앞에 선물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님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뭔가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은 우리를 위에서 찾아오신, 우리의 선물이 되신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주심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다라고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루어져 있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3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입니다.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그냥 그 아들만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예비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복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성경학자들은 로마서 8장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계시가 기록된 부분이다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선물은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사도 요한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독생자,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 능력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단절된 그 삶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 마음, 본심을 알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첫 번째, 성탄은 우리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 사실을 3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탄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세상의 어떤 근심과 염려도, 영적인 어둠의 권세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대적이 다 사라져버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그 대적의 능력이 무력화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그 은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내가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을 물리치고 다윗의 삶을 선한 길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주의 성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날마다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삶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시작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셨던 그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주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었기에 그의 삶이 거듭나고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성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을 말씀 보게 되면 마리아가 처녀였지만 천사가 와서 너가 잉태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들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그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나에게 참된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종은 결코 주인에게 안 됩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뜻과 달라도 주인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깨달았을 때 그는 날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날마다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멘으로 답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축복받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성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성탄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냐고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들을 드린 것은 아들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드리는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귀한 평안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성탄의 복된 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답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 어떤 이야기에도 굴복하지 않냐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주님께서 당당하게 묵묵히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귀한 성탄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앞에 거치는 모든 장애물을 걷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날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